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오늘 오후 2시 예배에 저희 교회에 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뭐 깊이는 모르는데 뉴스에 나온 것을 보니까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뉴욕에 있는 월가에서 그 증권회사 부사장까지 한 그야말로 재벌 같은 그런 목사님이었다가, 그런 분이었다가 추락을 해가지고 다 망하고 마약에 빠져서 헤매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아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큰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양반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정말 크게 지금 쓰임받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꼭 은혜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 그분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있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은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투사하는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실 터인데, 그래서 이번 기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지나가는 이 연말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귀한 목사님을 정말 어떻게 우리 교회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 놓치지 말고 그냥 오늘은 집에 가지 마시고 계시고,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올 사람들은 가세요.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가셔서 가족들이라도 모시고 와서 오후 집회에 다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간만이 고등동물이 돼서 생각할 수가 있고, 생각할 수 있기에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기에 약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말, 그것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즉,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할 때에 그것이 바로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또 그 사람의 그 신의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보증수표면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부도난 수표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신용이 있는 사람의 말은 그것은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보통 말만도 못한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인간 부도가 많은 그러한 사회 속에 우리는 불신을 갖고 살고 있고, 또 정말 믿음이 없는 사회, 불행한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증수표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회는 선진국이고 신사다운 그러한 사회인 것입니다. 안심할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인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일까?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 웬만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일까? 100만 원의 양심을 파는, 1억의 양심을 파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 우리 자신들이 깊이 생각하고, 성숙한 사람은 우선 사람과 사람 가운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즉,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고, 우선 자기 자신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양심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신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신정국가 미국 같은 데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또 대법관이 되면
성경에 선서를 하면서 사랑과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선서를 합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에 가면 7층의 그 죄인의 감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밑바닥 가장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배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이고 가장 밑바닥에 있다. 나라마다 이제 죄의 농도가, 도덕적인 죄의 농도가 다 다르는데 중국은 불효하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알고,希腊은 교만한 것을 가장 큰 죄로 알고, 또 어떤 나라는 나태한 것을 가장 큰 죄로 아는 나라가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애인이 배신해서 살인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강도는 의리를 지키겠다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계약 사회입니다. 그래서 신의의 사회인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자기의 인격도 무너지고 사회의 구석구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의 약속 굉장히 중요한데, 남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첫째는 진솔해야 됩니다.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진솔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부지런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을 지킬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가 바로 선진국 사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과 공공기관을 믿는 것은 약속을 지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수요일 날 늘 샵성대학교 강의를 나가는데 아침 7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우리 박상수 전도사 또 우리 김은성 전도사가 그날 같이 이제 가는데, 박상수 전도사가 안 왔어요. 7시 반에 내가 집에서 딱 내려서 차 앞에 딱 왔는데 김은성 전도사 혼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박상수 전도사가 안 왔냐 그랬더니 오늘 학교 안 간대요. 그래? 왜 학교를 안 가지? 그러고 그냥 반에 딱 출발을 해갖고 저 단대 오거리쯤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와보니까 무슨 출발했다고. 자기 지금 차 있는 데서 기다리는데 벌써 2분 늦게 왔어요. 2분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안 간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농담 삼아 장난으로 그랬대요. 농담 삼아 장난으로 그랬는데 그 김은성 전도사가 그대로 믿고는 나한테 그대로 전한 거예요. 장난은 둘이서 쳤는데 골탕은 제가 먹었어요. 딱 거리가 그냥 갈 수도 없고, 뭐 단대 오거리인데 그걸 그냥 가면 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태 갖고 갔는데 2분 늦었어요. 근데 늘 그래요. 내가 그걸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 5분이나 10분쯤 넉넉하게 오면 얼마나 좋아요. 늘 반에 내가 출발하면 어떤 데는 헐떡거리고 뒤에서 막 손짓을 해요. 백미러로 보면 뒤에 오는 거예요. 그 태 갖고 가고 다. 왜 인생을 그렇게 살까? 아니 5분이나 10분 와서 좀 기다렸다가 가는 게 예의고, 그것이 또 맞잖아요. 좀 인생을 넉넉하게 사는 것 같으잖아요. 헐때벌떡면 뭘 아버지가 아멘이야 아멘은, 예? 아버지 닮아서 그런데 무슨 아버지가 아멘을 헐레벌떡하고 맨날 와요. 저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출장 왜 그렇게 인생을 사느냐 이거죠. 예? 근데 이건 남 얘기 아니야. 지금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일찍 한 5분 10분 전에 오면 여유 있게 와서 그러고 갈 수 있잖아요. 왜 맨날 헐떼벌떡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느냐? 종교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을 믿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 진리대로 살겠다는 언약이에요. 그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꼭 그 말씀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가면,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축복은 내가 받는 것이에요. 그것은 약속, 언약의 관계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 같지만 먼저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약속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이것은 첫 번째 행동 계명의 뜻이에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목숨까지 바쳤어요.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에요. 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만큼 어려운 것을 느끼는데,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우선 건강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사고가 없어야 돼요. 초심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약속 안에서 축복받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보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원한 언약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셔서 연합하게 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 이 진리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인간과 인간의 언약은 믿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배신합니다. 때로는 불신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에요. 지키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습니까? 지켜보세요. 지키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요. 믿어집니까?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3대의 계약이 있었댔어요. 첫 번째 계약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신 계약이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은 내가 마음대로 먹되 단 하나 약속을 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원시적인 계약이에요. 아주 쉬운 계약이에요. 모든 과일을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그런데 정말 그걸 따먹었어요. 그 영혼이 죽었어요. 그리고 육신이 늙고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육신도 죽었어요. 그 원시적인 규약도 인간이 못 지키고 결국은 죄를 짓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위계약을 우리 인간들에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법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10가지 행위 계약을 인간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또 그것을 지금 못 지켰어요. 아니, 지금도 못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그 행위 계약을 못 지키고 있어요. 인간은 또 한 번의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계약을 하셨는데, 그 은혜의 계약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증표로 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계약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 믿음의 계약을 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용서가 되는, 믿기만 하면 인정이 되는 믿음의 계약을 하나님이 인간과 하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계명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두 날개를 갖고 계시는데, 의와 긍휼, 심판과 긍휼, 두 가지 날개를 갖고 계세요. 한쪽에 지우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우치면 망가져요. 긍휼만 베푸면 망가져요. 또 의만 내세워도 망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긍휼과 의의 두 날개를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다스려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은혜의 계약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계약의 시대입니다. 대인관계와도 그렇고, 물건을 매매할 때도 그렇고, 금전의 관계를 그렇고, 결국 계약의 관계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서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이 있어요. 종. 이거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이것을 소리를 듣기 전에는 종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쇳덩어리로 알아요. 근데 이 쇳덩어리인데 이런 소리가 나요. 아, 종에서 종소리가 나는구나, 우리가 알아요. 쇳덩어리 종은 성경 말씀과 같아요. 말씀. 그런데 여기서 나는 이 소리는, 울림은 성령의 역사예요. 쇳덩어리와 종 소리가, 이것이 매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성경과 성령의 역사는 매체가 돼요. 종과 종소리가 매체가 되듯이, 들어보고 알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건 쇳덩어리와 같은 종, 변함없는 종인데, 성령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울림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흔들고 역사를 하세요. 이 울림의 소리, 성령의 소리예요. 전혀 다른 것 같은데도 한 군데서 나는 소리고 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성령의 울림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내가 내 말을 지키면 너 시험 받지 않는다. 시험 받아도 이기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무엇 하라고 하셨는데,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믿음과 인내를 가고 실천하면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몸뚱아리 왔다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이에요.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언약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이것이 영원 불변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했고, 나를 믿는 자의 모든 죄를 내가 등 뒤로 다 던져버렸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했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더 크게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겠나이다. 그 약속을 믿고 살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내가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짐승의 새끼까지, 또 의식주, 원수를 이기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겠다라고,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믿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믿고 삽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주의 종을 순복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비록 네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리라.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꿈을 품으십시오. 비록 내가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금은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창대케 되겠다는 꿈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느냐, 친구의 입장에서 굶어 갖고 밤에 문을 두드리면 나가서 밥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하라, 그러면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셨는데도 우리가 그 약속을 지금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과 계약도 중요하거니와 하나님과 계약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정말 그 제자들은 믿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고,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단비처럼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체가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호련히 역사가 나타났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의 육체가 변하고 보는 것이 변했고 듣는 것이 변했고 말하는 것이 변했고 생각하는 것이 변했습니다. 속과 겉이 완전히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는 강하고 급한 바람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약했던 그들이 강한 자로 변했습니다. 실패했던 그들이 승리자로 변했습니다. 비겁했던 그들이 담대한 자로 변했습니다. 병들었던 그들이 건강한 자로 변했습니다. 모두 그들의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뜨거운 역사가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같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정말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딱총 가지고 호랑이를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딱총은 소리만 있지 총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런 딱총을 갖고 있다는 호랑이한테 더 잡혀먹는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아무리 힘이 세고 장정이 돼 있다 할지라도, 땅속에 묻혀 있다 할지라도 불이 붙어야 바위를 깨트리고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직분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불이 붙지 않으면, 터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불을 붙이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예비하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처녀 중에 5은 기름 준비했고 5은 기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 기름 준비는 성령 준비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기름입니다. 기름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기름이 있으면, 여러분, 기름은 기계를 잘 돌아가게 합니다. 맛없는 음식을 맛있게 합니다. 기름은 불을 땡깁니다. 그리고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의 기름, 여러분들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나무잎이 단풍해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 다 떨어질 것입니다. 이파리가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만 보면 저것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밤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문인들은 알겠죠. 근데 그냥 보통 봐갖고 가지만 봐갖고 잎사귀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게 무슨 나무인지 그렇게 알기는 쉽지를 않습니다. 전문인들이야 그저 가지만 봐도 알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 때는 어땠느냐면 열매가 맺어 있을 때예요. 감나무가 열매가 맺어 있으면 그건 감나무예요. 사과 열매가 맺어 있으면 그건 사과나무예요. 배 열매가 맺어 있으면 그는 배나무예요. 근데 사과가 열려 있는데도 감나무라고 그러면 그건 지금 정신이 이상된 사람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는 분명히 그 나무인 줄을 알아요. 잎사귀가 떨어지고 열매가 없을 때는 잘 알 수 없어요. 때로는 혼동이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저 평상시에는 여러분들 그 영적인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으니까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알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봐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수주의를, 정말 영수주의를 꼭 지키고 집에 하나가 하나님 것을 아는 사람은 그건 열매예요. 그것을 보면 이가 거듭난 사람이로구나, 이게 성령의 사람이로구나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앙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변화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한국 기독교 순교자 회관을 갔었대요. 저 용인에 있는 순서를 저에게 뭘 맡겨서 제가 이제 그것을 갔는데, 그날 김영학 목사님 추모 예배가 85주년 추모 예배가 있었는데, 그분이 본래 우리 감리교 강희문 교회 수평교회 거기서 하다가 독립운동을 해갖고 문제가 돼갖고 철원에 가서 철원교회를 심호하시면서 대한독립애국단을 조직을 해갖고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그래서 서대문에 가서 1년 6개월 살다가 나오셔서는 한국에서는 이제 주명수배가 되니까 저 블라디보스토크에 처음 선교사로 가갖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교 생활하시다가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순교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막식도 하고 그래갖고 제가 그 순서가 맡아서 그걸 갔는데, 그 영화에 또 보면은 10년 전에 지금 딱 10주년이 됐는데 중동의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순교하신 박형규 목사님이 그 영화에 같이 나와요. 그런데 그날 그 예배 드릴 때에 그 형님 되시는 백신구 장로님이 그곳에 오셔서 잠깐 동안 그 동생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까 백형규 목사 그 얘기를 간단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때 그때 아프가니 때 선교 활동을 갔던 분이 22명이었는데 이제 22명이 잡혀간 후에 그날 각자 자기 죽을 무덤을 파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 그날 하루 종일 무덤을 팠대요. 웅덩이를 파고 거기 한번 서보라 그래서 각자 섰는데 이제 너무 늦으니까 내일 총사를 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는데, 그날 밤에 다들 두려워한데 내일은 죽인다니까 이제 다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백형규 목사가 그랬대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다 죽이진 않을 거다. 내가 볼 때는 한두 명 죽일 것이다. 한두 명 죽여서 그걸 비디오로 찍어갖고 전 세계에다가 이제 내보낼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신들을 인질로 해서 돈을 구할 것이다. 돈을 뺏을 것이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첫 번째 죽겠다. 내가 첫 번째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같이 간 22명 중에 연세가 제일 많으신 전도사님이 목사님은 지금 젊은 사람인데 왜 젊은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 제가 이미 살 만큼 살았는데 늙은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도 목사가 죽어야지. 나는 늘 그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서로 그냥 옥신각신해서 22명이 앉아갖고 이렇게 합방을 내일은 다 죽는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목사님하고 제비뽑기를 합시다. 누가 죽을 건지 제비뽑기를 합시다. 그랬더니 배형균 목사가 전도사가 감히 목사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느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낙을 쳤다 그러고, 그래서 그 다음날 첫 번째 순교를 백형규 목사가 당했다고 합니다. 온 나라가 그때 물론 그들을 아프가니스탄 왜 갔느냐, 나라를 왜 이렇게 어지러냐냐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비난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나라를 힘들게 하느냐, 왜 이렇게 기독교 더 망신당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순교의 피를 원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순교의 피를 원하셨고,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만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해가는 기독교 다시 살리려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순교의 자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계약을 지킬 사람을 찾으십니다. 변함없이 언행에 일치하는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믿음 있는 사람, 흔들림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타락했고 불신과 불행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의 약속, 자신의 양심,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진솔해야 됩니다. 아니, 부지런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이 돼가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 성경책입니다.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약속을 했지만 실패했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셔서 약속을 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다시 은혜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은 믿기만 하면 용서하겠다는 믿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용서를 받고 영원히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익어가는 계절 가을입니다. 모든 나무가, 모든 풀들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축복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영혼의 열매, 특별히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영원한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